충만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불면 자연재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그림을 놓고 생각하면 태풍이 불어야만 바다가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야 이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이 태풍은 실은 바다를 살리는 바람이 된다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피해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풍이 안 불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청소합니까? 이 태풍이 불어줘야 이게 바다가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많이들 비유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편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고난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이 고난이 없었을 땐 몰랐는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고난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제일 그 좋은 유익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신부는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셔서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걸 이렇게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으로 받으신 그 순종함이 결국 우리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똑같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참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는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실은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고난의 유익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역시 아멘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난 받고 싶어 하기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해지시고 또 저렇게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이 고난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정도의 고난을 받았냐 하면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25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로우니. 이 한마디만 벌써 들어도 마음이 그냥 절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짠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외롭고 괴롭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돌이켜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니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죠? 18절에도 보면 나의 곤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의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고난을 당할 때 소가리만 하고 내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내 안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거죠. 외부에 원수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수가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나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치 이런 고난의 현장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유 하나님 저 원수를 가서 좀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한 대 좀 때려 주십시오.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 기적을 제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21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민과 여러 가지 고난의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마지막 절에 21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모든 그 고난 속에서 참 이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요, 이게 엄청난 기도인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저는요, 이 기도가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막 이 기도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아멘은 하셨는데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아멘 하시는 거 참 대단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게 뭔지 설명도 안 했는데 너무 좋으셔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네, 그렇게 지금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보호한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군가의 성실하심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을 이해할 만한 언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실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나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실함이 뭔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부산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 할머니를 잘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이제 이게 친절하게 물어본 거죠.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이 문둥이 자식. 그래, 나 부산 가시나다. 왜? 그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어디 가시나요? 했더니 부산 가시나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산 가시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택시 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택시 운전사 돼보지 않고는 그런 에피소드를 실은 또 그분들의 노고와 뭐 그 삶의 애환들을 우리가 실은 다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거 해보지 않는 한은 그렇다는 거죠. 재밌어 하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할머니가 이게 택시를 잡아 탔대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 타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택시를 잘도 잡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만히 그걸 쳐다봤더니 그 사람들은 다 택시 잡을 때 뭐라고 하냐면 따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를 잘 잡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만히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할머니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따따따따따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막 줄을 서서 얼른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택시를 붙잡고 타서 목적지에 딱 가서 이제 봤더니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10,000원짜리를 하나 탁 내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택시 기사가 아니 할머니 왜 10,000원만 주시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아 난 늙어서 말도 못 더듬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이게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이게 더듬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늙어보지 않고는 실은 그 심정 다 알기 어려운 거예요. 실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 목동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실은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출근해서 뭐 몇 시까지 이렇게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 나오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날마다 나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죠? 늘 주일만 나오시던 분이니까 뭐하러 평일에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들어와서 중직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하시고 교회에 늘 붙어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 대표기도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요. 또 셀장까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람 관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 나와도 그렇게 안 나와도 속상한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서 비로소 목사님 이런 거 해봤더니 쉽지 않더군요 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성실함을 진짜 이해하려면 내가 성실해 보지 않으면 실은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또 고생하고 있다, 힘들고 있다 이렇게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정말 그분들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제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하는데 강추위가 와서 막 손이 얼어가지고 막 이게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이제 그 봉사자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이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검사 한번 이렇게 받으러 가서 3시간을 서 있어 봤는데 3시간 서 있는데 너무 추워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실은 고생하는 분들 내가 3시간 서 봐야 조금이나마 느끼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성실함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실은 나에게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요 소리만 낸다고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느꼈던 성실함이 뭘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곳곳에 보면 시편 곳곳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주는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땠다는 겁니까?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항상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험 속에서 느꼈던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 날마다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신실하시게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가 느끼는 성실과 일반 사람이 느끼는 성실과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느끼는 성실함은요, 종일토록 항상 바라보는 성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성실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성실하냐. 다윗도 이렇게 항상 종일하니 얼마나 참 대단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시편 121편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아멘.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종일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는요 잘 때는 안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도 바라보시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진짜 이 성실하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대부분 그 남자분들은 불침번 이렇게 서보신 분들, 불침번 서본 분들이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도 이제 우리 고3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피곤해서 자다가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가서 이불은 다 잘 덮고 자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요, 누가 이렇게 데려가도 모르게 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밤에 일어나서 그 자녀를 잠깐 살피는 걸요, 이게 장가 들어서 그나마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니까 바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이게 지켜보신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게 오늘 오전에 이렇게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밤에 잠 주무시면서 하나님, 저 눈이 보고 싶어요. 눈 좀 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는 눈하고 오늘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잤다가 눈 떠서 오신 분은 지금 눈이 왔대. 뭐 한대. 뭐 이런.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냥 뜨는 해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해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은 밝은 해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가 뜨는 것도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내 삶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진짜 성실하심. 해가 그냥 뜨나요? 그 모든 자전과 공정과 이 모든 상황들을 막 이 우주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뭐 감사하라, 뭐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꾸 나 용서하기 싫은데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용서를 해봐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성실해 봐야 성실을 이해할 수 있듯이, 내가 그렇게 한번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한번 기뻐함을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진짜 이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2022년의 삶이요, 그냥 흘러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2022년.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리를 늘 지켜가시는 그 성실함이 있을 때 바로 2022년은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자,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 자, 성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은 저도 이렇게 보는데 정직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정직이 뭡니까? 정직하니까 제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흥부가 제비가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리를 다 고쳐주죠. 그러니까 이 제비가 이 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그 박씨를 이제 키우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부는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가던 제비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멀쩡한 걸 그냥 어긋내 가지고 자기가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이런 거는 실은 흥부였고, 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거기에서 뭔가 자기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짓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높여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직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실은 두려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정직하면 실은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제가 여기 봤더니요, 그 직업별로도 거짓말들을 다 한대요. 우리가 이게
보니까 그 배달 음식점 주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음식 갖고 금방 출발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옷가게 주인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유 어머머머머 언니 딱이다 딱. 언니한테 완전 맞춤이야 맞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요 뭐 이렇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도 거짓말한대요. 조회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몇 번이나 많이 들어봤는지 몰라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분들도 그런데요.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보니까 웨딩 사진사들이 그런데요.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십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엄마들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엄마들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거짓말 하시는 엄마들이 많아. 제가 보기엔. 엄마들이 무슨 거짓말 하냐. 야 나중에 대학 가면 살 빠지니까 지금 많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실은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하얀 거짓말이래. 자기가 한 거는 다 하얀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직하신 하나님을 이게 마주하고 대한다고 한다면 실은 우리가 가슴 떨려서 우리의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심장 떨려서 그냥 심판 받아 죽기 전에 지레 놀래서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 가까이 한다, 이것이 별로 그렇게 상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의롭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다윗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그 왕에게 이렇게 앞에 갔을 때 그때 자신들이 자기 부하들과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거를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앞에 왔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전리품을 다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을 하죠. 이 다윗이요 거짓말을 또 한 것 중에 보면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우리야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한 뒤에 진실하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게 그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 우리야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집에 가서 이제 아내 만나고 그러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편지를 써줘서 밀봉을 시켜가지고 우리야의 손에 들고 가게 해서 이 장군에게 그걸 주면서 결국은 우리야가 가장 앞에 전선의 앞에 서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결국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 어떤 거짓말이 실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한 인생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실은요 다윗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이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다윗의 삶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의 일 외에는 거짓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여러 군데에서 거짓말을 실은 한 것들을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아의 일 말고는 정직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보는 정직과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이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직은 뭐냐? 자, 지금요, 이 우리아의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심지어 왕이 돼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여쭤보고 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아의 사건 때예요.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우리아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직은, 우리가 보는 정직은 대부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정직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정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붙잡고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붙잡고 있는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비록 좀 잘못을 했어도요.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수많은 왕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그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의 마지막 그 삶이 죽은 다음에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왕들이 그러면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왕들이었느냐? 아니었어요. 별로 좀 정치를 못하는 왕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정직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데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정직함의 표현이 있는 왕들을 보니까 다 어떤 왕들이었냐면 우상을 다 깨트려버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인정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정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으로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 지금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정직은 뭐냐면 그 정직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하셨다는 거죠. 실제로요, 다윗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다윗은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잘못할 때마다 다 혼내십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 게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한 걸로 눈 감아 주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짚어가시면서 나중에 벌을 주시는데요,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벌은 나중에 받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이 정직함으로 다가오실 때
자기를 그냥 혼내시고 자기를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자기를 교훈하시려고, 자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걸 이 다윗이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세 주일 빠지고 네 번째 주일 빠지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실은 한 주일 빠졌는데 내가 벌써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요 이건 굉장히 실은 감사한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빠졌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나는 한 달 만에 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주 날마다의 삶 속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거는 실은 그 한 달 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 한 달 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느낌이 없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만이 성실하심의 그 깊이가 뭔지를,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아끼지 말고 표현해 주세요. 내가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그렇게 함께 해 주세요. 결국은요,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드라마에 보면 남녀들처럼 밀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줘요. 지금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정직은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해하는 정직은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뭐 윤리적으로 바르냐 그런 정직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감추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때려서라도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개 돌아서면 나 너 싫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감추거나 뒤늦게 주시거나 그걸 좀 밀어놓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거를 다 일일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하기가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그 아이가 어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저희 큰 아이가 다른데 그 약속을 하나 미처 이제 날짜를 생각 못하고 약속을 잡아놨나 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약속이 미뤄서 잡아놓은 거라서 더 연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오면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는 게 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렇게 아빠 어떡하죠? 이게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 하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늦지 않게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좀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10분이라도 더 좀 이렇게 시간을 옮겨서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가 막 글을 썼어요. 이제 몇 시에 오느냐 했더니 몇 시에 온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야기를 막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미 그렇게 된 일, 너 그렇게 해서 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너도 다 바르게 사는 건 아닌데 그거 다 지워. 그래서 제가요 그 썼던 걸 다 지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한마디만 했냐면, 올 때 조심히 와라.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약속이 그쪽에서 취소했대요. 자기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는데 그쪽에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 그 딸아이가 와서 예배를 이렇게 시간 늦지 않게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가 뭐가 제일 너무 감사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느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 2022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그랬어요.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두통이 있는 거예요. 두통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약을 찾는데 약이 없는데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주머니에 그 약이 하나 있는, 두통약이 하나 있는 거. 얼마나 그게 감사했던지요. 그 두통약 먹고 이제 낫겠다 싶었는데 저녁이 지나도록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조차도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정해놓는다고 하는데 내 돈으로 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 약으로 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렇게 하면서 약 먹고 좋아하는 했는데 하나님 이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정직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혹시 잘못되면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2022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